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하늘색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리스, 터키,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파송을 해 주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쉴 겨를도 없이 곧바로 3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거점 지역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이죠. 에베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를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었던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를 거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에베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처음에는 약 3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받기를 거부합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칩니다. 2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제자들, 곧 훈련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훈련된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로 파송을 받아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까지 다 이렇게 담당을 해 주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넘게 복음을 증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여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이쪽 지역에 영적으로 장락하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성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들 안에 신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다. 그렇게 전도를 해주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은장색 곧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사람들을 격동하여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죠. 그때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을 해주기를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았다. 살 소망이 없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있었었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들리게 됩니다. 드로아가 항구 도시라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고자 했었는데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도해 줘야 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너무 상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에 세 개의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렇게 이 세 개의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했었는데 그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위에 저들의 믿음을 견실히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바울이 그 소식을 받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가득히 담아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또 아래쪽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또 직접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고자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모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기를 멈추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드로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의 마음이 상하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가 다시 드로아에 왔었을 때 이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했었죠.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는 있었지만은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또 바울의 말씀의 강론이 계속 길어져서 밤중까지 되다 보니까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죠. 한참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는데 찬물을 휙 끼어 앉은 거예요. 바울이 얼른 내려가 가지고 그를 껴안아서 기도했었을 때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전에는 유두고가 그렇게 은혜를 갖다가 제하고 온 교회에 근심이 됐었는데 그랬던 그가 다시 살아났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에 큰 위로를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소로 바울이 혼자 걸어갑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로 혼자 걸어가요. 바울이 이미 각 성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저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바울도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매임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해요.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환난과 결박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거죠. 그렇게 3-40km 되는 7-8시간 가야 되는 그 길을 밤새도록 말씀의 강의를 한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겁니다. 그 아소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미돌레네 섬에 들렸다가 또 기오 섬에 들렸다가 그리고 밀레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만나죠. 바울이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울을 보내죠. 바울이 이제 또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섬으로 가고 또 거기서 로드라는 섬으로 들렸다가 여기 바다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왼쪽에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로 지방에 이르렀었을 때에 한 1회 동안 머물러 있었었는데 두로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만류해요. 그런데 또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올라가가지고 결박당하고 또 환난당하는 것을 아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따라서 바울을 만류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인정을 넘어서 성령을 순종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고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환송해 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들려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두로를 떠나 돌레마에 이르렀다. 그 다음날 또 곧바로 가이사라로 넘어갑니다. 가이사라에 7 집사 중에 하나였었던 누구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안수받아 집사님으로 세워진 7분 중에 한 분이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받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의하여서 돌맞아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주도했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이뤘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빌립 집사님도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그 사마리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또 증거를 해 주었었고 또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 이디오피아의 장관이었었던 네시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를 해 주었었죠. 20년 전 사건이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었고 빌립은 이 사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난하던 피난자였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죄인이었었고 서로 원수였었는데 20년 후에 다시 만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로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죠. 복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는 죄인도 원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어요.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굳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고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사건이 단순히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때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언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의 신약 시대에 예언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이 진리로서 성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서 성경의 진리로서의 예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이 다 그러한 예언의 은사로 교회를 섬겼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빌립 집사님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사역이 빌립 집사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또 그의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요, 이러한 기도하는 사역이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큰 헌신으로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헌신을 빼앗겼었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자녀들도 세상 나일 하수에, 세상의 죄악의 문화에 다 죽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가르쳐야 되겠고 또 기도해 줘야만 하겠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방문을 했었어요.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 처음 등장하지 않죠. 11장 2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는데, 이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나중에 보면 성취되죠.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선포되자 12절에 우리가 곧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누가를 비롯한 바울 선교팀이 이제 바울을 만류해요. 12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을 만류합니다. 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또 환난당하고 이방인에게 그렇게 넘겨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만류해요. 저들은 분명히 바울을 향한 선한 동기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만류한 건데, 근데 우리의 그런 선한 동기 또 사랑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동기, 사랑의 마음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선한 동기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준 말씀이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었었던 거죠. 우리가 선한 동기가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게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온갖 부정과 또 불법과 조작과 날조 또 매국적인 행위들, 이적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통치자들, 하나님 그들을 싹 다 좀 멸망받게 해주시고 빨리 당장에 좀 멸망받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기도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중국에 매국되고 나라 망하고 공산주의 나라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주의 교회가 짓밟히고 또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과거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간단한 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시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이다 라고 하고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기둥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새순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더 이상 바울 선교팀과 여기 빌립의 집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만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말고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의 인정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